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비전과 또 우리 잠옷실에서 또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이 땅에 부모되고 또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서, 또한 옆에 있는 분들 또 격려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라,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세우고 수리하는 그런 신앙의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15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며칠 동안 울며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다시 세울까라고 생각을 하며 기도한 이후에 4개월 만에 왕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셨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잠시 기도한 이후에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준비했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한 허락해달라고, 또한 예루살렘으로 갈 그러한 여정의 통행권을 끊어달라고, 또한 필요한 제목들을 제공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자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3일 후에 이제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가 예루살렘 성벽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밤에 나갔습니다. 정작 확인을 했더니 정말로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해파되었고, 또한 성문이 불탔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 다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으니 우리가 이제 수치를 면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은 보호 울타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이 없으면 이방인의 침입이 들어오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성벽, 이 하나님의 성읍의 성벽이 무너진 것을 그대로 놓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그러니 수치를 면하자 라고 했을 때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모두 일어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자라고 결심을 해서 건축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중수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웠다라고 하는 재건의 의미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동서남부 이 네 방향을 세분해서 42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건축을 시작을 하지요. 거기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은 제사장도 참여하게 되었고, 또 금장색장도 참여하게 되었고, 향품 장사도 참여하게 되었고, 상인들도 참여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의 반을 치리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참여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먼 곳에 사는 사람도 와서 참여하게 되었고, 또한 여자들도 참여하게 되었고, 또한 가난한 사람도 참여하게 되었고, 내위 사람들도 참여하는,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게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면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잖아요. 모든 일이 다 잘 되잖아요. 또한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이 전장에 우리가 사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돈 사람들이 외부적인 힘을 통하여서 말로 비방을 하고 방해하고, 또 이제 물리적으로 쳐들어올 것으로 위협하는 이 방해, 이 외부의 방해는 그래도 힘을 합쳐서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데 이제 내부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한 그 당시에 그러한 가뭄 때문에 이런 기근이 나타난지는 모르지만 여튼 성벽을 건축하면서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기근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밭을 저장 잡히고 포도원을 저장 잡히고 집을 저장 잡혀가지고 양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식만으로 부족했어요. 왜?
나라에 세금을 바쳐야 됐습니다. 아다사스다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니 부자들에게 가서, 넉넉한 사람들에게 가서 돈을 빌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 돈의 이자율이 너무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었던 이 빚을 진 사람들이 이제 부자에게 가서 이 빚을 탕감받고 이것을 갚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아들과 딸을 종으로 파는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가난해질 수 있고요, 더 손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생업도 하고 교회 일도 돌보다 보면 오히려 더 손해가 끼쳐지고요, 또 자기의 할 일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현실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은혜를 받고 그다음에 기쁘고 즐겁지만 먹고 사는 것은 현실입니다. 신앙은요, 현실이에요. 오늘 현실 앞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어지간하면 조금 정말로 세상에 오지 않아야 될 사람이 외에는 부모들은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짐승도 그러거든요. 하물며 사람이,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냐라는 거예요. 양식을 먹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자녀들을 종으로, 노예로 파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상황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자녀를 팔으면 안 됩니다. 종으로 팔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자녀들이 생각할 때에 부모님이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러면 안 돼요. 부모도 알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면 좀 자라가지고 또 결혼도 하고 또 그다음에 자녀도 낳아보고, 그리고 철들 때는 부모님이 안 계실 때에,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때 철이 드는 거죠. 아닌 건 아는데 상황이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이래도요,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문제를 만나서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이 힘든 가운데 처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녀들이 이해를 해줘야 돼요. 왜 우리 부모님은 그럴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모가 자녀들에게 못해주기를 원하겠어요? 다 잘해주기를 원하고 자기의 몸까지 다 주기를 원하고 그러지.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야. 그거를 말을 다 못해요. 부모가 자녀한테 그 이야기하도 다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그래도 자녀들은 부모를 좀 이해해 줘야 돼요.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사회적인 정책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벽을 재건하면서 백성들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기근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찾아와서 해서는 안 될 어쩔 수 없는 상황, 자녀를 노예로, 종으로 파는 안타까운 현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죠.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에 오래 사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에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에 21장 17절에 있는 말씀, 또 신명기 21장 18절에 있는 말씀에는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혹시 부모를 친다든지 순종하지 않고 징계를 받을 때 듣지 아니하면 돌로 쳐 죽이든지 제사장에게 확인해서 돌로 쳐 죽이라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 자녀들은요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죄를 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율법적인 가치로 보면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만큼 부모에게 잘못하는 거는요 죽는 일이에요. 부모에게 잘못하는 사람은요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된 입장에서의 모습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성자 어거스틴인데 이 어거스틴은요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20살도 안 돼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방탕한. 그리고 있었던 여자 약혼했는데 버리고 또 다른 여자와 또 사는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어머니 모니카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암브리우스라고 하는 이 어거스틴의 스승에게 찾아가서 이 어거스틴을 좀 잘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때에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교주가 얘기하지요.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혹시 방탕하다면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예수 믿지 않아도 방탕해도 여러분 아무런 감각이 없으면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계신지 아니면 자녀가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이 신앙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 결과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주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자녀가 이렇게 된 거 그래도 눈물 뿌려 기도했다 라고 하는 주 앞에 변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부모된 여러분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교회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느지막하게 어거스틴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고향 땅의 형제들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배를 타기 위해서 아프리카 고향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배를 타기 전에 이 어머니 모니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들들이 어머니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도 고향 땅에 묻히는 것이 좋잖아요. 그런데 고향에 가기도 전에 건너가기도 전에 타양 땅에서 죽게 되었으니 이 아들이 어머니 모니카에게 물어봅니다. 어머니, 이 타양 땅에서 묻히는 것이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에 나는 그것이 전혀 안타깝지 않다. 그러나 너희들이 어디에 가든지 주의 전에 있을 때에 나를 기억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의 마지막 때에 부활을 시켜주실 때에 내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니 나는 감사할 뿐이다 라고 유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부모님의 부모님 올라가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을 우리를 통하여서 전달해 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부모가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오늘 어려움을 만나서 기근을 만나서 이제 저당 잡히고 집은 다 없어지고 포도원도 넘어가고 또 자녀들은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있는 사람들이 그 일에 좀 협조해주고 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귀족들과 민장들,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이자료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또한 집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이런 것들을 취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자들은요 먹을 것이 있잖아요. 아무리 가난하고 기근이 있어도 먹고 살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온 시간과 물질을 환경을 들여서 봉사하는 그 사람들 오늘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 사람들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재산을 불리는 사회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들은 그러한 어려움 앞에 서 있었다라는 거지요.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즉시 화를 분노하고 깊이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화낼 수 있습니다. 또 악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불편한 불의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거예요. 화를 나게 한 것, 이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분석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생각했어요. 우리가 화를 낼 때는요, 생각해보고 분석해보고 왜 그런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해결할 방법까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크게 꾸짖었습니다. 이것은 악한 일이다. 바른 일이 아니다. 옳은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딜 우이스 영어로 했는데 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매로 친 건지 아니면 그들을 고발한 건지 좀 분분하긴 하지만 여튼 느헤미야는요 분명하게 이건 잘못이다. 옳은 일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거는 이방인들이 비난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요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요 사랑하지 못하고요 있는 것 빼앗고요 서로 싸우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오늘 그거를 느헤미야는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들끼리,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같은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노예되었다가 이제 간신히 해가지고 그들이 노예에서 이제 해방되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큰 일이에요. 70년 동안 아무 말 못하고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근근히 살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제 우리들끼리 우리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딸들을 종으로 삼는 것이 이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고 착취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끼리 이렇게 살면 누가 좋겠어요? 이방인들이 비난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서로 싸울 때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비방을 안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만 비방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비방받는다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나와 내 가족과 또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자를 받았는데 이제 이자 받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너희들 또 이것을 다 돌려줘라 라고 합니다. 그때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다 돌려주기를 위해서 결심했어요. 여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결심한 것을 제사장에게,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게 했어요. 사람으로 변합니다. 마음 결심한 것을. 그리고 예배 드리다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다가 딱 나가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느헤미야는요, 제사장 앞에 서약을 하게 한 거예요. 맹세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고, 돌려보내겠다고, 그리고 돌려주겠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나도 또 나의 가족, 함께 있었던 형제, 그리고 내 수하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렇게 했는데 이자를 받지 아니하고 라고 했는데요, 느헤미야의 성격과 기도와 성품에 따라서 해석을 해보면 느헤미야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는요, 당신 잘못이야 라고만 하지 않은 거예요. 내 잘못이고 우리 잘못이고 내 밑에 있는 사람 잘못이고, 그렇게 자기가 자기의 죄라고 뒤집어 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당신들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겠어요? 느헤미야가 이자 받았겠어요? 안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잘못으로 알고 내 형제,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어 선택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맹세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했어요. 느헤미야는 14절에 있는 말씀부터 마지막 19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느헤미야는 솔선수범했어요. 본인이 유다의 총독으로 12년 동안 봉사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부자였을까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총독으로 받아야 될 월급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12년 동안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과 본인도, 다른 총독들은 다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수탈하고 빼앗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본인은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땅을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에 LH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또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솔선수범했어요. 그럴 때에 백성들이 동의하고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리더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중요해요. 교회 리더는 목회자일 수 있죠. 담임 목사, 이병성 목사가 우리 교회는 중요하죠. 제가 잘못하고 제 욕심만 채리고 제가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이 신뢰하지 아니하고 믿지 못하겠죠. 설교를 들어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겠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요,
어려운 자리예요. 그리고 중요한 자리예요. 그리고 제대로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시간을 들여도요, 물질을 더 많이 들여도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생각하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리더의,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요, 먼저 솔선수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백성들이 결심하고 함께 따라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귀족들과 민장들이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이 사람들에게 이자를 빌려주고 왜 고리대금업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왜 착지를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7절과 15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만 막 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라고 하는 경외는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도 있지만, 야, 하나님은 그런 분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이 경외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경외예요. 그 경외가 없으니까요, 사람에게 함부로 한 거예요. 자기 재산을 부풀리기 위해서 막 빼앗은 거예요. 막 착취한 거예요. 그리고 종으로 삼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책을 읽었는데 아는 목사님이 쓴 그러한 책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은행의 지점장이 그 아는 목사님에게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은행에 우리 장모님 죄송합니다. 거기서 나온 책 내용이니까 어느 장모님이 은행에 왔는데 은행 업무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좀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업무에 화가 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화가 나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막 야단을 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점장님이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이니까 이 장모님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장모님한테 가가지고 장모님, 여기서 그렇지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막 소리를 막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못해서 이제 이 지점장님이 장모님, 여기 CCTV가 다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절제하고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CCTV가요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누가 보고 그러면 조심스럽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막 함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가정에서도 함부로 하고요, 직장과 사업장에서 함부로 하고요, 교회에서 안 보일 때 함부로 하고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주인은 CCTV예요?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가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다른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또한 책망도 받은 교회인데 이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책망만 받으면 이거 안 좋은 교회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니까.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부르느니, 그러니까 내 음성을 듣고 물으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이제 문을 열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라고 얘기하니까 생각해보면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기는 믿는데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아요. 그리고 내가 급할 때, 내가 필요할 때에 문을 여는 거예요. 잠깐만 예수님 들어오셔서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받으면 예수님 내쫓는 거죠. 내 마음에서 내쫓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하고 다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정하다 안 되니까, 급하니까 문 열고 예수님 들어오셔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해결되면 예수님 내쫓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내 속에는 늘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문을 두시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은 자로, 예수 믿는 자로 제발 내가 들어가서 네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전과 꿈과 물질과 명예와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주인은 정말로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안 해도 돼요. 예수 잘 믿으면요, 부모한테 잘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이웃에게요, 성도에게 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서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말씀하실 때에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면 다른 것이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늘 우리 안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